마지막 때를 생각하곤 합니다. 뭐 매 시간마다는 아니지만은 아주 자주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종말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사람들의 종말을 통해서 나의 종말을 한번 또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늘 마음이 무겁다기보다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또한 시간이 되고 또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종말에 대하여 지금 언급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으로부터 성전 그 자체는 물론 이 시대의 건물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서 짓는 그 건물치고는 꽤 큰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건물, 성전 건물을 보고 그 웅장함을 보고 주님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렇게 자랑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이제 황폐하게 되리라.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때는 황폐하게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 웅장한 건물이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그때가 올 때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나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런 표현은 없으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똑같은 본문 중에 제자들이 그렇게 성전 건물을 평가하는 내용에 살짝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주입이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24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건물처럼 보이지만은 이 건물이 무너지되 어떻게 무너지냐면 돌 위에 돌 하나 세워둔 것이 없을 정도로 무너지리라. 완전 멸망하리라. 폐허가 되리라라고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 세상이 종말이 오면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그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보는데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뭐부터 물었냐면 그 언제 일어난대요. 우리가 개인의 종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언제 죽는데요.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을 준비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너희들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죠? 받은 대로 행하면 되죠. 그 행하는 데 중점이 가야 되는데 어디에 중점이 가 있냐면은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은 뭐야? 내가 받은 은사는 뭐야? 거기에 지금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럼 그것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은사, 은혜의 선물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늘 너는 뭐 받았어? 너는 뭐 받았어? 거기에 늘 초점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지는 전혀 안 봐요.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입니다. 아예 언급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때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느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그 얘기는 그 때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란 얘기죠. 감히 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이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하란 얘기죠? 그 때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때를 예비하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4절에 보면은 4절부터 계속해서 4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그 4가지 교훈을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터인데, 그래서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텐데 너희들은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 미혹을 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마 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자체가 굉장히 그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이 인구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 누구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여기 제가 지난 그 수요 예배 때 잠언서 19장을 쭉 설교를 하면서 잠언 19장 27절에 이런 말이 기록됩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여기서 지식은 무엇이죠?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교훈은 거짓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거짓 교훈으로부터도 아예 듣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어디에 본문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들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찾아서 표시하고 마킹하고 하다 보면 그것은 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원토록 같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은퇴가 한 10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하고 아마 가장 길게 있어봤자 9년 플러스만 있으면은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저와 여러분은 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찾아서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인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봤습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관련된 것을 찾고 신약에서도 찾고 결론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찾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허머뉴틱스입니다. 근데 이 요새 시대에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 자꾸 성경 해석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기의 경험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설교자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말씀을 선포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도 역사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 해석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라. 너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 얘기는 뭐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6절부터 7절 8절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고, 그런데 내가 전하노니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고 마지막 때가 왔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년도에 올 테니 뭐 어떻게 하라, 우리 나한테 모여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는 여기가 망하게 됐으니 어느 나라로 가라, 어느 섬으로 도피하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 맞다. 그러나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대신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무엇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우리가 뭐 근심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늘 나를 살펴주시니까,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러지 않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늘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할 때 오늘 시편 64편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꼭 그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를 믿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어떤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그냥 용기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 순교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오늘 오후 예배 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올 텐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원수들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접어넣어주고 주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에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때에는 배교하고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써놓고 발로 밟고 그때에는 육신을 살아가지만은 진정으로 실족하게 되고 서로가 잡아주고 서로가 미워하게 되리라. 여기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형제가 형제를, 이웃을, 친지를 잡아주고 죽이리라. 성도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냥 쉽게 서로 잡아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우리 1945년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 과거 구 한 마리 광복을 받았을 때 38선 이북에 김일성과 그 공산군들이 점령하잖아요. 그때 사건들 역사물을 보면은 굉장히 처참한 역사들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아이들 동화책에도 나오는데 검은 책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하라. 아이들은 머리도 모르고 그냥 신고해요. 그럼 신고하고 난 다음날 신고하고 집에 와서 보면은 엄마 아빠가 사라져. 잡혀간 거거든요. 왜? 그 검은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그 아이는 왜 엄마 아빠가 사라졌는지도 몰라.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무슨 여러 가지 인생 역경이 있어서 저기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뭐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검은 책이야. 성경이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넘겼구나. 그런 슬픈 일이 이미 우리나라에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시대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를 증언할 때니라. 그때가 바로 박해를 받을 그때가 예수를 증언할 때니라. 바로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증언할 기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때가 어느 때냐면은 바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할 때이죠.
물론 육신은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내 육신은 처절하게 찢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온전하게 보존이 됩니다.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각각의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선교학 이 논문을 쓰면서 선교사들이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합니다라는 것을 계획을 짜잖아요. 계획을 짤 때 그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나라에 도착을 하는 순간에 무엇을 또 수립하냐면은 나는 이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떠날 겁니다 라는 것을 또 계획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을 때는 자꾸 이 인간의 이 악한 것들이 남아서 가능하면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가능하면 떠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떠나면 괴롭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눌러붙습니다. 진리와 전혀 관계없이 눌러붙고 뭔 상관없이 눌러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20, 30, 60, 70 돼갑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종말에 대하여 예비해야 합니다. 종말을 예비했을 때 우리는 진리 편에 설 수 있고, 종말을 예비했을 때 우리는 담대히 우리가 가진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 전서 3장 15절 16절에 누가 너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좋으니까 무조건 강요하는 그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바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항상 그것을 소망에 대하여 준비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가졌습니까? 복음을 자랑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그냥 당신은 안 믿으니까 당신은 죽어 당신은 악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듯이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에게 그것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13절에 끝까지 견디라, 바로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육으로는 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나를 넘겨주고 그 중에서 몇이 나를 죽일 수 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영으로는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길을 우리 앞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따르라. 주님은 앞으로 가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은 뒤에 서서 어이 왼쪽 오른쪽 앞장 앞으로 가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가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천성의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텐트가 아니라, 장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맨션입니다. 없어지지 않은 맨션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36절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이기신다는 얘기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부르짖음이 이 기독교의 많은 순교자들이 낳게 했었던 바로 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자기는 작두대, 단두대,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 화형때 자기 몸이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때, 톱으로 썰리고 사자의 맹수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입에 찢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떼낼 자가 없도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곳에 섰고 육신이 사라져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환난이라고 재난이라고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종말을 우리는 오히려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개인의 죽음이라는 종말, 그리고 이 우주적인 종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내 육신은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될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만 내 영은 늘 주님과 함께 거함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늘 천국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